이 닭, 아니 이 봉황을 사실 분 없소이까?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사흘길을 걸어가야 닿는 작은 고을 안화현의 장날이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저잣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미나리 장수, 엿장수, 옹기장수가 저마다 목청을 높이는 그 틈바구니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헐렁한 도포자락을 걸치고 갓을 빗두름이 쓴 그 사내의 이름은 달봉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언저리, 눈빛은 총명하되 입가에는 언제나 능글맞은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달봉은 왼손에 닭 한 마리를 번쩍 들고 장터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닭은 그야말로 평범한 장닭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봉이 어찌 손을 댔는지 그 닭의 뼈 아래에는 새빨간 댕기가 묶여 있었고 꼬리 깃털 사이에는 황금빛으로 물들인 억새 이삭 세 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제법 범상치 않은 새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 눈에는 신기하게 여길만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코웃음을 쳤고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깔깔댔습니다. 엿장수 노인이 허리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닭 아닌가? 달봉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닭이라니 어르신, 닭이 이리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달봉은 목청을 가다듬더니 장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이 새는 하늘이 500년에 한 번 내린다는 영물, 봉황이옵니다. 이 봉황을 손에 넣는 자, 집안이 3대에 걸쳐 번성하고 벼슬길이 활짝 열린다 하였소이다. 장터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사람 봐라, 닭 팔려고 봉황이라 하네? 그러나 달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닭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지요. 닭은 그 순간 어찌 알았는지 꽃기요 하고 울어댔고 달봉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봉황의 울음소리가 저러하오니 하늘도 증인이십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가마 하나가 들어서고 있었지요. 안화현 사또, 변대감의 행차였습니다. 변대감은 환갑을 앞둔 나이에 배가 남산만 하고 눈이 가는 곳마다 욕심이 먼저 닿는 위인으로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변욕심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자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달봉의 외침이 들렸고 변대감은 창을 살짝 열었습니다. 봉황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온 순간 변대감의 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임금께 봉황을 진상하면 한양에서도 이름을 날릴 터. 가슴속에 욕심의 불씨가 스르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변대감이 가마에서 내리기도 전에 관노 하나가 달봉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봐라, 사또 나으리께서 그 봉황이라는 새를 보고 싶어 하신다. 달봉은 속으로 빙그레 웃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 물고기가 물린 셈이었으니까요. 달봉은 닭을 가슴에 소중히 안으며 천천히 가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게 어찌 될 일인가 싶어 수군대며 뒤를 따랐지요. 변대감은 가마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달봉과 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달봉은 깍듯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하늘이 보내신 이 봉황을 드디어 귀하신 분이 알아보시는군요, 나으리. 이 봉황은 500년을 기다려 나으리 같은 분께 오게 된 것이옵니다. 변대감은 가마에서 내려 달봉이 안고 있는 닭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황금빛 억새 이삭이 꼬리에서 살랑거리고 빨간 댕기가 볕 아래에서 나풀거리는 것을 보니 제법 범상치 않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눈이 어두운 변대감에게는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변대감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닭이 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변대감은 흠칫 손을 거두었지요. 달봉은 기침을 한번 하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봉황은 아무나 만지면 아니 되옵니다. 덕이 높은 분만이 품에 안을 수 있다 하였으니 나으리께서 직접 청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변대감은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체면이 있는 양반이 닭한테 청을 드린다는 것이 영 쑥스러웠지만 봉황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금께 봉황을 진상하면 최소 한 등급은 벼슬이 올라갈 터. 변대감은 결국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허험, 봉황이여, 이 변 아무개가 청하노니 어서 오너라. 닭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달봉의 품에서 파닥거리며 변대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봉이 슬며시 닭의 꽁지를 꼬집은 덕분이었지만 변대감은 그것을 알 리 없었지요. 오, 봉황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변대감의 눈이 휘동그레졌습니다. 달봉은 이때다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더욱 낮추고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 사실 이 봉황을 사겠다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사옵니다. 한양의 어느 대감댁에서도 사람을 보내왔고 전라가명에서도 연통이 왔지요. 그러나 소인이 버틴 것은 오로지 이 고을에 진정으로 덕 높으신 분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옵니다. 변대감의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관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입을 틀어막았지요. 장터 구경꾼들은 멀찍이서 수군댔습니다. 저 사또가 저걸 진짜로 믿는 건가? 엿장수 노인이 혀를 찼습니다. 변대감이 드디어 물었습니다. 얼마요? 달봉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1000냥이옵니다. 변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1000냥이면 장닭 수백 마리 값이었으니까요. 달봉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물론 한양 대감댁에서는 1200냥을 부르셨습니다만 소인이 나으리께 특별히 예를 갖추는 것이옵니다. 변대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관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돈꾸러미가 달봉의 손에 쥐어졌지요. 달봉은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런데 달봉은 돈을 받으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 봉황은 새벽마다 장닭과 꼭 같은 소리로 웁니다. 한일의 영물이란 본디 범인의 귀에는 닭소리로 들린다 하였으니 덕이 부족한 자에게는 그냥 닭으로 보일 수도 있사옵니다. 허나 나으리같이 덕 높으신 분께서는 봉황으로 보이실 것이옵니다. 변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미 달봉의 말에 완전히 씌어진 것이지요. 닭은 변대감의 품에 안겨 또 한 번 꽃기요 하고 울었습니다. 달봉이 몸을 돌려 장터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변대감이 불렀습니다. 잠깐, 이 봉황을 임금께 진상할 때 그대가 함께 가서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겠소? 달봉은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소인이 함께 가서 봉황의 내력을 설명드리겠사옵니다. 단, 그때까지 이 봉황은 절대 다른 자에게 보여서는 아니되옵니다. 봉황은 낯선 눈을 싫어하거든요. 변대감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봉은 돌아서며 속으로 씩 웃었지요. 천냥이 푸남이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나으리, 봉황이 가마 안에서 날뛰고 있사옵니다. 변대감의 행차가 고을 관할을 떠난 것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길. 변대감은 봉황을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서 가마 안에 함께 두었습니다. 달봉은 행렬 뒤편에 새 도포 한 벌을 얻어 입고 느긋하게 따라 걷고 있었지요. 관노들은 저마다 창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앞뒤를 섰고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행차가 고을 어귀를 막 벗어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파닥파닥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보자기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닭은 가마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날갯짓을 시작했지요. 변대감이 이놈 가만히 있거라 하고 소리쳤지만 닭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좌우로 흔들렸고 가마꾼들이 비틀거렸습니다. 행렬 전체가 멈춰섰지요. 달봉이가 재빨리 달려와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닭이 밖으로 튀어나왔고 변대감의 갓을 발톱으로 찍으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변대감의 갓이 허공에서 한 바퀴 돌더니 길바닥에 처박혔지요.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달봉이가 닭을 잡으러 뛰었습니다. 닭은 논두렁으로 밭고랑으로 달아났고 관노 셋이 합세하여 뒤를 쫓았습니다.
한 관노가 엎어지며 진흙탕에 빠졌고 또 한 관노는 허수아비를 닭으로 오인하여 껴안았습니다. 달봉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닭을 몰다가 마침내 옥수수밭 귀퉁이에서 닭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닭을 다시 품에 안고 돌아온 달봉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봉황은 가끔 이리 하늘 기운을 받아야 한다 하였사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변 대감은 흐트러진 갓을 바로잡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요. 행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닭을 단단히 묶어두었더니 닭이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꼬끼요, 꼬끼요. 산이 울리도록 울어대는 소리에 행인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던 훈장 어른이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소리 봉황 소리가 아니라 닭 소리 아닌가? 달봉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봉황의 울음이 닭 소리와 같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옵니다. 훈장 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길을 재촉했습니다. 점심 무렵 주막에 들러 행차가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변 대감이 국밥을 먹는 사이 묶어둔 닭이 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주막 마당의 암탉들이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암탉 대여섯 마리가 변 대감의 봉황 주변을 뱅글뱅글 돌며 꼬꼬댁거렸지요. 주막 주인 안악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어머나, 저 새가 우리 닭들이랑 통하나 봐요. 변 대감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봉은 식은땀을 한 방울 흘리며 말했습니다. 봉황은 만모를 포용하는 법이옵니다. 그날 저녁 주막방에서 변 대감 곁에 있던 관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관노였는데 평생 닭을 키워온 집안 출신이었지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보기에 저 새는 그냥 장닭인 것 같사옵니다. 변 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덕이 부족한 자에게는 닭으로 보인다 하지 않았느냐? 관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달봉은 방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변 대감이 봉황을 직접 살펴보겠다며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닭의 꼬리에 꽂혀 있던 황금빛 억새 이삽 하나가 바람에 툭 뽑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빨간 댕기도 볕 아래에서 스르르 풀려내렸지요. 변 대감의 눈이 댕기와 억새 이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까 그 지긋한 관노가 다시 무릎을 꿇고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나으리, 이 새는 봉황이 아니라 닭이옵니다. 행차 전체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변 대감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고 달봉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망할 요물놈을 당장 묶어라! 변 대감의 호통이 산을 울렸습니다. 관노들이 일제히 달봉에게 달려들었지요. 달봉은 도망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리고 순순히 포승줄을 받았습니다. 구경하던 주막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지요. 달봉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능글맞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변대감이 성큼성큼 달봉 앞으로 다가와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놈, 내 이놈! 닭을 봉황이라 홀려 나라의 관리를 능멸하였으니 이는 중죄인이라. 달봉은 포승에 묶인 채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언제 거짓말을 하였사옵니까? 변 대감이 눈을 부라렸습니다. 뭐라? 닭을 봉황이라 하지 않았느냐? 달봉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분명 봉황이라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나으리께서도 봉황이라 믿으시고 사셨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봉황이 맞지 않사옵니까? 믿음이 곧 진실이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나으리? 주막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노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변 대감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이놈이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게냐? 저게 닭이냐 봉황이냐? 눈으로 보면 모르겠느냐? 달봉은 오히려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분명 말씀드리지 않았사옵니까? 덕이 부족한 자에게는
닭으로 보인다고요? 지금 나으리 눈에 닭으로 보이신다면 그것은 소인의 허물이 아니옵니다. 그 말에 주막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킥킥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지러. 변대감의 눈이 터질 듯 부릅떠졌습니다. 이놈이! 변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달봉이 목소리를 낮추며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한 가지만 여쭙겠사옵니다. 나으리께서 이 새를 사실 때 소인이 억지로 강요하였사옵니까? 변대감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달봉이 이어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스스로 보시고 스스로 믿으시고 스스로 은자를 건네셨지요. 소인은 그저 봉황이라 소개하였을 뿐이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죄가 아니옵니다. 관노들 사이에서 나직한 웃음소리가 또 새어나왔습니다. 변대감이 고개를 돌려 관노들을 노려보자 모두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주막주인 안악은 부뚜막 뒤에 숨어서 배를 잡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변대감은 이를 갈았습니다. 말로는 이 능청스러운 자를 당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관리로서 체면에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변대감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이놈은 백성을 속인 자이니 관하로 끌고 가야 마땅하니라. 달봉은 포승 묶인 손을 들어 조용히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그렇다면 저 닭장수도 함께 끌고 가셔야 할 것이옵니다. 변대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닭장수? 그게 무슨 소리냐? 달봉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장터에서 저 닭장수에게 이 닭을 샀사옵니다. 그때 닭장수가 소인에게 말하기를 이 닭은 여느 닭과 다른 신령한 닭이라 하였지요. 소인은 그 말을 믿고 비싼 값을 주고 샀사옵니다. 따지고 보면 소인도 사정을 몰랐던 처지오니다. 나으리. 변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달봉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닭장수가 소인을 속였고 소인은 그 말을 믿어 나으리께 전하였으니 짐자 책임은 닭장수에게 있지 않사옵니까? 나으리께서 진정 억울하시다면 그 닭장수를 찾아 따지셔야 마땅하옵니다. 주막 마당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노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요. 변대감이 그 관노를 흘겨보자 관노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변대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산 것이었고 달봉의 말대로 강요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관아에 끌고 가면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만 세상에 드러나는 꼴이 될 터였지요. 변대감의 눈이 달봉을 훑었습니다. 달봉은 여전히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변대감은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습니다. 포승을 풀어요. 관노가 달봉의 포승을 풀었습니다. 변대감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닭장수를 찾아라. 달봉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하며 속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봉이로구나. 변대감의 행차가 불이 나게 장터로 되돌아온 것은 그날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변대감은 닭장수를 찾아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놈, 네가 신령한 닭이라 속였으니 당장 은자를 내놓아라. 닭장수 영감은 영문도 모른 채 덜덜 떨었지요. 장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닭장수 영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그저 닭을 팔았을 뿐이옵니다. 신령한 닭이라 한 적이 없사옵니다. 변대감이 다시 따지려는 순간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또께서 닭을 봉황으로 아시고 사셨다는 게 사실이요? 변대감의 얼굴이 삽시간에 새빨개졌습니다. 결국 변대감은 닭장수 영감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다가 장터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 안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관노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행차를 서둘렀습니다. 닭은 닭장수 영감 품으로 돌아갔고 닭장수 영감은 어리둥절한 채로 닭을 껴안았습니다.
장터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믿기지 않는 듯 서로 얼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어댔지요. 달봉이 장터 어귀에 다시 나타난 것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헐렁한 도포자락을 나풀거리며 걸어오는 달봉의 품 안에는 은자 15냥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달봉은 장터 한복판에 서서 엿 한 가락을 사입에 물었습니다. 엿장수 노인이 허리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된 건가? 달봉은 엿을 오물거리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르신, 봉황은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라지 않습니까? 노인이 손뼉을 치며 웃었고 주변에 있던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에는 달봉의 이야기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닭을 봉황으로 둔갑시켜 탐욕스러운 사또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린 기인 달봉의 이야기가 술자리마다 안주거리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가 스스로 속은 것이지 달봉이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미나리 장수 안악이 웃음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닭을 봉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또의 욕심을 봉황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봉이로구나. 달봉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어둠 속으로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달봉은 봉이라 불리었고 그의 이야기는 고을에서 고을로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